하나님의 사람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분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탈북민 학생의 영적, 지적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우고자 일하고 계시고 교육하시는 반석학교 교장 이기원 목사님과 교감 도레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학생들이 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생각해서 애청자들을 위해서 반석학교도 조금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반석학교에서 어떤 어려움들이나 또 변화된 학생들 이야기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석학교는 북에서 태어난 우리 북한 젊은이들이 남한에 와서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지만 공부를 특별히 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결심한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들어오는 학교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그 학업 수준에 따라 중학교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대학 입시를 도와주는 탈북민 대안학교입니다. 혹시 재정적인 지원은 뭐 정부에서도 도움을 좀 받고 교회들 지원도 받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통일부에서 남북 하나 재단의 대안학교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네네. 그때부터 통일부 산하 학교로 후원을 받고 있고 7개 정도 학교가 그렇게 통일부 산하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학교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 또 북한 사랑의 선교부의 산하에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도 네.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석학교를 통해서요, 변화하고 성장한 학생들이 제법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탈북 과정에서 정말 그 고통스럽거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다거나, 또 이 학교에서 학생들 유학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변화되는 학생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넘쳐날 것 같은데, 그 얘기 도레미 선생님. 네, 정말 너무 많은데요. 예.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학 결정된 한 남학생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남학생 한 명이 어느 날 유학원 전단지를 들고 와서 선생님 저 유학 가면 안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이 뭐였냐면 우선 돈이 많이 필요해. 네. 그리고 지금 영어 실력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라고 제가 딱 잘라 말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정말로 그 후에 딱 6개월 만에 반석학교에서 전액장학금으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생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선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전액장학금에 생활비까지 다 해결되는 유학이 꿈이 아니라 그 친구는 현실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학생은 이제 북에서 강을 건널 때 어머니랑 같이 넘어왔었어요. 네.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시간차를 두고 이제 도착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학생은 무사히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북송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학생이 정말 그냥 공부하더라고요.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견디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예뻐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학이 결정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겨우 한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된 학생이 지금 외국인과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영어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요.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꿈도 더 커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면 이젠 정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리더로 나도 네.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더 커진 생각들로 이제 갖춰지게 됐고, 나도 나만이 아닌 남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아이로 성장을 한 거죠.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청년으로 또 사회인으로 살아간다는 일도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지낸다는 거,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가정을 세우고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이 학생들의 꿈 주로 어떤 건가요? 학생들은 우선은 처음 남한에 와서는 그냥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 그리고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네. 뭐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 그게 이제 일차적인 꿈이죠. 그런데 저희 이제 반석학교 또 이제 다른 그런 좋은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학교에 있으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매일 큐티하고 또 공부하면서 예배 참여하고 또 성경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학업 능력, 영어, 산수 모든 그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네. 필요한 교육도 받는데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는 생각만 하다가 네, 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자로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특별히 통일시대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통일시대의 사역자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전에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였는데 지금은 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꿈으로 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보람이고 또 행복 그 자체입니다. 도레미 교감 선생님께 여쭙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인류애나 특별히 역할극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북한에서 태어난 청년들을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보내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의 목적 느끼시는 거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우리 탈북 학생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와, 개념 좋다. 먼저 온 통일. 네. 제가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요. 네. 얼마 전 제가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네네. 받았었어요. 급히 수혈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헌혈이 없어서 결국 기다리다가 지정 헌혈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중에 선생님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반석학교 학생들이 본인이 헌혈을 하겠다고 나섰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에서 헌혈이라는 개념, 피를 네. 뽑는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죽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네. 그걸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목숨을 이 거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진해서 헌혈을 하러 가고 혈액형이 안 맞는 아이들은 본인 피를 선생님에게 맞는 피와 바꿔줄 수 있겠냐고. 감동이에요. 네, 예. 그렇게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이었고 결국엔 저희 남자 선생님 중에 제 제자가 있거든요. 반석학교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졸업해서 마치고 선생님으로 오게 된 저희 선생님이 혈액이 저랑 딱 맞아서 그 수혈을 받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에 있는데 영가족이 실질적으로 이제 피를 나눈 네.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남한 사람들 그리고 네네. 북한 사람들 그냥 하나였던 거예요. 저희는 학교에서. 이게 바로 먼저 온 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잘 배우고 정말 괜찮은 네. 사람으로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됐을 때 남한 분들이 보고 순수하고 사랑 많은 우리 탈북 학생들을 보면서 통일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일이 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분명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잘 키우려고 노력하려고요. 먼저 온 통일, 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천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반석학교의 사명, 역할에 참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통일 시대가 열리면 반석학교 학생들이 담당할 사명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그 역할이 방송 가족이 함께 감당해야 할 중요한 복음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나누고 이기온 목사님, 도레미 교감 선생님과 만남 이어가겠습니다.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니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간증 프로그램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 탈북민 학생의 영적 지적 성장을 위해 교육하고 계시는 반석학교 교장선생님 이규원 목사님과 도레미 교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애청자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교장으로서 교감으로서 품고 계신 계획이나 비전들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학교에 보내준 우리 젊은이들, 북에서 태어나서 목숨 걸고 이 남한 땅까지 넘어온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습니다. 내 아들, 내 딸, 그 이상으로 잘 품고 키우고 싶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학업이라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니까 또 신앙적으로도 기도하면서 잘 좀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 도레미 교감 선생님은요? 거창한 계획이긴 한데요. 통일이 되면 우리 반석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북한에 가서 네. 반석학교 북캠퍼스를 좀 세우고 반석학교 북캠퍼스. 네, 그곳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가정을 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겠냐 물어보셨는데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가죠 뭐. 예. 그래서 가서 다 같이 그냥 정말로 이 졸업생들 데리고 같이 그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이. 저는 그런 사명을 이렇게 네. 마음에 품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은 반석학교가 여기에서 그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하고 있다가 네.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주시면 이 반석학교가 북한으로 빨리 가서 또 거기에서 또 학교가 이제 학교를 세워서 여기에서 아이들 학업 또 신앙을 교육했던 것처럼 북한에서 또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업적인 부분 또 이 신앙을 키우는 학교로 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때 가겠냐, 같이 가겠냐라고 이제 물었었고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 교육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육시키면 되죠. 그러면서 같이 합류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분이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으로 가시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일산에서 가는 길이 더 빠르니까. 로스교회도 개척하면서부터 사실은요 제가 말을 아꼈는데 예. 목장 소그룹 예. 통금을 전액 탈북
민을 위한 것과 통일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예. 소그룹 이름도 다 북한 지명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까우니까 제가 네. 일산지역을 개척지로 선택한 것도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주일날 네. 파송하고. 근데 한국 교회에 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당연한 얘기지만 두 분이 한국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네,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네, 네. 어쨌든 북한에 전에 있었던 교회가 2,800개의 여기에 네. 이제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북한의 2,800여 개의 교회를 재건 네, 한다라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을 하려면 정말 그 교회를 섬기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그렇죠. 또 훌륭한 권사님들, 또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으신 이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우리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돼서 이제 이미 통일을 재현하는 공동체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이 북지체 북에서 태어나서 온 남한으로 먼저 보낸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선물과 같은 우리 이 북한의 고향에 있는 이분들을 정말 단순히 어려우니까 네. 그냥 단순히 제3개국에서 이렇게 와 계신 어려운 분들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미 잘하는 교회들과 단체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정말 통일을 위해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정말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을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하신 부분조차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통일이 오게 되고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준비된 통일 사회적인 지도자들 양성해 놓는 것도 너무 귀한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라는 남한과 북한이 합쳐져 있는 이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되는 어쨌든 북한에 계신 분들은 북한에 계신 분들의 정서를 잘 아는 분들에게 복음을 좀 더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통일시대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키워냈는지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 호소를 해주셨어요. 도레미 교감 선생님은 한국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요. 네, 진짜 많이 관심도 많고 이렇게 많이 탈북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탈북민들을 많이 뭐 이렇게 키우려고 하시는데 사실 교회에서 많이 지쳐 하세요. 그러니까 하다가 너무너무 잘 안 되고 하다가 지치고 반응도 없고 이러다 지치시는데 제발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다 보면 정말로 이분들이 너무 많이 달라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데 참 감히 제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사역하는 거를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치지 말라는 얘기가 저도 너무 이렇게 동감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북한 분들 중에는 조금 이렇게 거칠고 또 이렇게 강한 분들이 있지 않느냐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 죽음이냐 삶이냐라는 그 양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 공포가 뭔지도 알고요. 배고픔이 뭔지도 알고요. 그다음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죽지 않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극단적인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저희들이 볼 때는 극단적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 선교사님들 이렇게 겪으신 이야기 이런 거 보면 아주 뭐 너무 이렇게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위험한 가운데 어떤 때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도 어느 날 칼부림을 하시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더 극단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계속 섬기며 같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네. 그 이유를 볼 때까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성향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뭔지 알고 감사함이 뭔지 알고 그 얼굴도 모르고 아무런 네.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를 체험했을 때 그분들의 그 변화한 모습을 보면, 그것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에게 매력을 느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는 또 교회적으로 큰 의미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아주 큰 의미에서 뭐가 있지만 또 너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그냥 저희들은 그냥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몸소 깨닫는 그 순간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섬김, 지금 하고 계시는 헌신, 그 순간까지 그걸 유지해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폭력적이고 그런 분들이 어느 공동체든지 있잖아요. 아는 선교사님은 정말 그분들이 두려웠는데 그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사랑하고 변화시켰더니 그분이 100여 명을 통솔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목사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대안학교들의 상황을 다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학교만 해도 기숙사를 운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네. 무연고, 그러니까 혼자 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가족 중에 이제 한 분이 있다고 해도 통학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를,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숙사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규모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어떤 네. 단독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빌라나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빌려서 하는데, 학교도 그렇고 또 기숙사도 그렇고 재계약을 계속을 합니다. 계속 네, 하는데, 네. 조금 좀 죄송한 표현을 하면 재계약할 때마다 국어를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전세금을 드리고 또 뭐 네. 보증금을 드리고 다 똑같이 하는데, 아직까지 고마운 분들이 더 많은 사회이기는 하지만 탈북민들이 뭐 많이 들어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또 건물주로서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도 네, 있기는 네. 한데, 그래서 매번마다 그것을 구걸하는 마음으로 찾고 또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학교조차도 이렇게 저희는 또 밥을 또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혼자 살면서 학교에서 먹는 밥 한 끼니, 그 몇 끼니가 유일하게 잘 먹는 밥이기 때문에 밥을 해줘야 네, 되는데 네. 그런 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좀 소망이 있다면 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기숙사,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교, 교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대안학교인데 왜 그런 게 안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의 교회, 저희는 이제 통일부 인호를 받은, 통일부에서도 지원을 받는 대안학교입니다. 근데 또 사랑의 교회에서도 후원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어느 부서보다 사랑의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지원과 후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사랑의 교회에 소속된 학교인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받지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가져야 될 관심들, 사랑의 교회도 사역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탈북민 학생의 영적, 지적 성장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반석학교 교장 이기원 목사님과 도레미 교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작의 프로듀서 김성윤, 진행의 안성호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